뜻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주제로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 이건 종교의 강연이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임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실제예요.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 성령이 그냥 임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듣는 중에도 임하실 것이고, 기도하는 중에도 임하실 것이고요. 아멘. 이미 찬양 중에도 임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먼저 두 가지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귀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누구실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자기 신앙생활의 선택의 수준으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깨닫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근본이 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이 부분을 놓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부분을 나눌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 안에 놓여 있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내가 멈췄다고 해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가고 있어요.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라는 말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뜻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참 많이 전하고 계시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열심히 산 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오르는 것까지는, 그리고 그 능력이 내게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여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만큼 제한적이고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말씀 띄워줘요.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대요. 이 보혜사가 누구냐?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변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곁에서 말씀하시는 자, 이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대요. 그는 어떤 분이래요?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간을, 함께 하시는 기간을 제한해 두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어떤 분이래요? 진리의 영이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진리라는 그 단어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돈이요 안 변할 것 같죠? 변해요. 여러분 전쟁 한번 터지면 화폐 가치가 종이 한 장의 종이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뭔가 나의 삶에 안정감을 두고 마음을 쏟고 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안 변할 것 같죠? 변해요. 결국 변해요. 세상은 변합니다. 영원한 진리가 세상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소개하시냐면 진리의 영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을 수 없는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받아야 될 필요를 느끼질 못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이 누군지 모르시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리. 그 다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계신데요? 우리 속에 계신데요. 그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만남이 맞는지, 결혼이 맞는지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초조합니다. 연약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보내주셨대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대요. 26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질 성령, 그가 곧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는요,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도우세요. 우리의 삶을 붙드세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성령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 것, 내 안에 나의 인생을 붙잡아 인도하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를 느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델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 역사적으로는 이미 지난 사건이지만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성령님이 임한 그 자리에서 날 위해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오르시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어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세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 되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를 닮아가는 거. 언제요? 성령이 임할 때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실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누구에게 이끌리셨다고요? 성령님께 이끌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친히, 죄송합니다, 다시요. 오직 갑자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무튼 8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기도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1절 띄워주실래요? 여기서 마지막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여기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래요? 예수를 살리셨던, 부활하게 하셨던, 무덤 가운데 있던 예수를 건져주시며 생명을 주시며, 생명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쭉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의 말세에 내가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그 다음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삶을 살리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여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조차도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선택한 전공마저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동안 모든 순간이 방황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성공을 누렸다 할지라도, 많은 부를 누렸다 할지라도,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업이 번창했다 할지라도,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방황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내 마음의 한켠에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허함인 줄 알고 사람에게 집착해봤는데 오히려 상처와 아픔이 더 커지는 거였어요. 돈에 집착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돈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편안하고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쫓기기 시작해요. 내가 명예와 권력을 얻으면 뭔가 성취가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한 삶, 불안한 감정을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은 불안과 염려, 초조, 걱정, 근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핍한 마음,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신대요? 성령으로 채우신대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내 안에 임하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이,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은 실패한 삶이었어요. 쓰러진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만 중도에 쓰러진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유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쭉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처럼, 하늘에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좌절하고 쓰러지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그 삶 자체가 좌절과 절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얼만큼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지에 따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말씀하세요. 듣고자 해요. 성령님,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목소리에 갈망하기 시작해요. 저의 삶이 불안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그럼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도우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주제 가볼게요. 두 번째 띄워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인도함을 따르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세 단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들이 나와서 꽁꽁 묶여 있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꽁꽁 묶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잠깐만 나와볼까? 사무엘 앞으로 나와.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꽁꽁 묶여 있습니다. 꽁꽁 묶여서 사단이 이 죄의 결박이 된 순간부터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요. 정신력이 좋고 인내력이 좋아서 이길 수 있다고.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부분에서 압도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우리 이 죄인이라고 합시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 가운데 매여 있어요. 그래서 길을 몰라요. 방황합니다.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해요.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임하십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영적인 존재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악한 영이 소동, 야단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악한 자들을 결박하기 시작해요. 결박해서 그들을 묶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사무엘이라는 인생, 잃어버렸던 사탄에게 다 빼앗겼던 인생,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세요. 여러분, 잃어버린 청년의 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돈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에너지,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것을 사탄에게 다 뺏겼어요. 어디로 쓰는지 모르고 갑니다. 이 시간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고 갑니다. 주를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 세상의 영광, 만족, 이런 것을 막 따라가기 시작해요.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해요. 끌고 다닙니다. 근데 그보다 크신 권능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하고 죄 가운데 묶여있던 영혼을 풀어주셔서 힘 좀 빼주실까요? 시작. 풀어주셔서 이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평안인 거예요.
내 계획과 방법대로 되지 않더라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현실 안에서는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한 일,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가정의 문제 정말 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사탄이, 들어가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크게 두 종류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핍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혹이에요.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아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까요, 안 막을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동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가고 있는 동안 보면 마귀의 시험, 봐주세요. 띄워주세요. 눌러주세요. 마귀의 시험이 핍박과 유혹 두 종류로 나타나죠. 그 다음, 이것은요, 육체를 아프게 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이런 상황이 딱 생겨요. 그래서 이 손이 놔지려고 합니다. 막 놔지려고 해요. 내가 가는 건 아닌데 네가 가는 거야. 아파서 놔지려고 해요. 사단이 눈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뭐를 시키냐면, 사무엘아, 기도해. 무릎 꿇어. 기도해. 여러분, 근데 참고로 어지간한 기도로 이 시험이 벗어나지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의 삶을 핍박과 유혹으로 우리의 삶을 가로막았을 때 어지간한 기도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속으로 말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때 성령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길 때까지 기도해. 기도로 돌파해. 기도로 이겨.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무슨 유혹이에요? 무슨 유혹입니까? 박형준 선생님, 얘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막 더 땡겨 막 생겨요. 이때 사무엘아, 성령 하나님 뭐래요? 사무엘아, 기도해.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속 당겨주세요. 우리의 손을 잡고 계속 붙잡고 계세요. 사무엘, 기도해. 유혹을 당할 때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유혹을 당하면서 지금 기도합니다. 유혹을 당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유혹이 계속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사단은요, 어지간한 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들 만큼 유혹해요. 시험에 들 만큼, 하나님의 손을 놓을 만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길,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입니다. 난 이 길로 꼭 걸어가야 돼요.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에요. 여기만이 생명입니다. 이 길로만 고집하며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곁길로 가게 해요. 안 보게 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가둬놨습니다. 닫아놨어요.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게 해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유혹의 강도가 바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고 유혹에 안 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어지간한 힘으로 기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모든 핍박과 유혹과 고통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적인 모든 미혹의 상황들을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나의 영혼을 살려 건져 주소서. 건져 주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핍박은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핍박은 육체적 고통이죠. 그리고 유혹은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욕심을 충동질해요. 이 욕심을 충동질한다는 의미는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현재 영적으로 깨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안에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욕심이 아직 살아있다면 그 욕심만큼 유혹이 옵니다. 욕심의 크기만큼 유혹이 와요. 참 신기하죠. 좀 이따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심리학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매슬로의 욕구 피라미드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욕구예요. 살아남는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 삶이 안정적이어야 되는 욕구를 사람들은 필요로 해요.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를 보니까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느낍니다. 애정을,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친한 누군가의 같이 관계를 가지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구를 보니까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듣고 싶고 이런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욕구를 보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옵니다. 성취죠. 그런데 사단의 시험과 이 욕구가 연결되어 있어요. 보니까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요, 핍박입니다. 이 핍박, 즉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의 위협이 오고 때론 그럴 때도 옵니다. 그리고 또한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래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을 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몸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래요. 그러면서 그 핍박을 이기라 말씀하세요.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전 이 유혹을 그 위에 있는 세 단계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당하는 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미혹을 당하는 거, 유혹을 당하는 것은요, 마음의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거라 말씀하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욕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5가지 단계 안에서 나타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단계씩 볼게요. 생리적 욕구 안에서는 우리는 음식, 맛있는 걸 먹으려 하죠. 그 배고픈 걸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불편함을 느껴요. 힘들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구원과 영생을 주세요. 그 다음 볼게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집이 있어야, 거처의 공간이 안정되게 있어야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불안한 심리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죠.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볼게요. 마음 안에서 느끼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우정이에요. 여러분, 이 욕구 정말 너무 강하죠. 사랑받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또한 우정,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내가 소속감이 들고 싶은 마음, 그게 결핍될 때는 어떻죠? 우울증이 일어나죠.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해요. 승진을 하려 합니다. 하지 말란 소리 안 해요. 다 하세요. 그러나 주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됐을 때 우린 열등감에 빠져요. 비교하죠.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성취하고 싶어요. 이게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막 일어납니다. 성취욕이죠. 여러분, 이 성취욕이 젊은이들에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성취욕에 빠지면요, 이 성취욕을 이루지 못했을 때 삶이 무기력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반대편에 있는 파란 글씨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우리가 그 모든 욕구 가운데 일어나는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안전의 욕구를 봐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만 느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혹 우리 가운데 결핍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인간의 사랑 그 일상으로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한 존중의 욕구,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자아실현의 욕구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순간요, 이 땅에서 내가 크게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연연치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집 사니까 나도 집 사고,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요. 사람들은 부와 명예를 따라가도 권력을 위해 목숨을 걸어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 따라갑니다. 아멘. 예수만을 따라가는 삶,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욕구를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이 두 가지 시험이 오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죄성 안에 무엇이 있냐면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죠. 우린 연약함. 그리고 또한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 내면은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죠. 겉으로는 효조 숙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젠틀한 신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찬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들은 가늠한 자다. 우리 가늠한 적 없는데요. 너희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게 이미 가늠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 나타난 죄성이 이렇게 연결된, 이 연약함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낳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죠. 두려워요. 근데 이 두려움을 뚫고 나갈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더럽습니다. 정욕과 탐심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힘의 한계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 담대하라. 힘의 한계 앞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 담대하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세요. 더러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순도의 한계, 우리 정결함의 한계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 담대함과 거룩함을 갖출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마지막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맑은 영성을 갖추라. 강하고 맑은 영성을 갖추라. 됐습니다. 저를 띄워주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기도해라. 기도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면서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기도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게 핍박이든 유혹이든 어떤 시험이든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든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이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도해야만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이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는 것 같죠. 근데 같은 개념인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로 이겨가야 되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요.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거든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만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던 첫 번째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영들을 결박시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원수들을 주님이 결박시키세요. 성령 하나님이 결박시키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반주해 주세요,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표적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진짜 믿을 만한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믿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보게 됐고 말하게 됐습니다.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 무슨 세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사악합니다. 그리고 음란해요.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폭력적이고요, 음란한 행위들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요나 선지자를 말씀하고 계시죠.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이 회복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졌던 것, 그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런 다음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43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 쫓겨갔던 귀신이
무슨 일을 벌였느냐? 43절에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예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가 편안히 있을 공간을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집이 어딥니까? 그 전에 들어갔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대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무엇으로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까? 누가 그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이 개조되었어요. 마음의 개혁이 일어났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삶의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다음 볼게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갔어요. 7배 더 강하게 그를 짓눌러 버렸어요. 왜요?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삶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뤘던 삶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채워진 게 없다 보니 또 들어가서 무엇을 하죠? 이전과 다른 더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세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실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무엇이냐? 내면 안에 비어있는 공간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이와 같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도 더 악해질 수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짓밟히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믿음 다음 믿음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기독교인 하면요 박수를 받았었던 시기였어요. 세상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도맡아서 했던 그리스도인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희생하며 엎드리는, 그리고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이유라는 고백으로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고백했던 시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체험, 더 큰 체험을 주세요. 더 크게 만나 주세요.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눈앞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지금 즐비하고 있어도 여러분, 주께 돌이키지 않는 세대. 내 내면 안에 공간,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이 공간을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십니까? 또 돈입니까? 또 돈으로 채우실 겁니까? 돈 따라 또 언제까지 가실 겁니까? 사람이요, 연애요, 무엇을 따라가실 거예요? 소망이 있을 것 같죠? 나중에 배신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소망은 예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명예와 권력 얻으면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거기로 인도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진짜 인도하시는 거라면 가도 돼요. 그러나 내 욕심 아니세요? 성취요, 더 높아지고 더 영향력 갖춰서 세상 가운데 큰 소리 내고 싶은 우리의 욕심 아닌가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낮아져라, 낮아져라. 나는 죽기까지 낮아졌다.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대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지체들,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우리 성령 체험이 없는 지체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임한 이체들에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내면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내려놓습니다. 성경에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순간이 방황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받으라. 성경을 받으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돈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성취욕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라. 예수. 예수를 따르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느니라. 주여.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깨어나라. 더 큰 표적을 보여주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성경으로 채우라. 성경으로 채우라. 성경 충만을 받으라.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나의 자를 돕습니다. 아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입니다. 가득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높이 듭니다. 가득한 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물 가운데 지날 때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 해당되는 그 결단과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고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길 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을 오늘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황을 오늘부로 여기서 마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안 모진 핍박을 당하여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이기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유혹 앞에 끊임없는 내면의 욕심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이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일어섬으로 고백합시다. 마귀의 시험을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세대가 악해져서 그렇지 복음의 능력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황하지 맙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내 육신은 좋을지 몰라도 내 영혼은 울고 있어요. 내 영혼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불러보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는 내 영혼, 지금 울고 있는 내 영혼, 쓰러져 있는 내 영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 그런 실패한 내 영혼을 향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라지도 말라. 성경을 받으라. 성경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주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지금 성경 하나님이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성경을 받으라. 성경을 받으라.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쓰러졌습니까? 지금 괜찮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십니다.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영혼은 어떡합니까? 방황한다면 내 영혼은 어떡합니까? 내 영혼은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내 영혼을 부르십니다. 주님 약속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아리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산지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으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시리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 가는지 무슨 일 가는지 내가 함께하리라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내 너를 붙들리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셨네. 주님 약속하셨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빼앗겨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정욕과 탐심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았던 삶을 오늘 정리하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며 이제 성령으로 채우심을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나 알지 못하나 주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만족과 유익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